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깔로 형제의 사랑을 꼭 피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목숨 이승에 남은 햇살을 서로 사랑함으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홍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부자의 한 몸이 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는 홍베드로 목사님께 마음을 이해하시고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인 아우나합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오니 이렇게 갇힌 것이 얼마나 답답한 자유 없는 생활하는 목사님께 심령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따뜻한 일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감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열고 나온 듯이 홍베드 목사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실천이 되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빼지도 말고 더이지도 말고 이 종이 잘못되면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화를 다스리는 거야. 요즘 우울하고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너무나 이 참기 힘듦을 폭발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저질려요. 지금 뭐 18년째 지금 1위잖아요. 청소년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지금 뭐 자식도 안 나오고 청소년도 별로 없을 것이고 참 진짜 심각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 사역자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에베소 6장 1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우리 시대에는 세속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곧 가치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여 얽매이게 놓은 가치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가르쳐 물질주의라고도 합니다. 요즘 뭐 돈이 없으면 목회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목회하지 말래. 돈이 없는 사람을 목회함으로써 크게 일어서서 부흥하게 되는 게 그게 목회하는 거지. 없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뭐 목회할 사람 다 밑바닥에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뭐 부유하게 있으면 누가 목회의 길을 걸으려면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말은 조금 뭔가 나한테 조금 싫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자, 세상에 포로된 교회, 미국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이클 홀은 이 시대를 교회를 산란하게 비판하면서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을 출간했다 합니다. 이 책은 세숙지가 압도하는 세상 속에 너그러니 남겨진 오늘날 교회의 맥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현대 교회들이 예배 형식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말씀이나 예배 순서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움직이거나 설득하는 감동, 이런 논리는 절대 복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모 목사님들이 이걸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인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참 진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설교나 예배 하나의 감동만 있으면 된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형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1920년대로 돌아가 볼 때 그 당시 근본주의에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컨의 세계를 긍정하는 정통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세계를 부인하는 프론터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후원자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을 때 복음 문화보다는 대중문화에 빠져들었으며 장기적인 철학적, 지성적, 문화적 영향보다는 흘러가는 유행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복음주의자들이 영원히 인기 있는 스타가 대중문화에서 행하는 일은 무엇인지 따라잡으려고 길을 쓰는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중문화가 이끄는 가치를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세상에 포로되지 않는 교회, 지난주 세상에 포로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 속의 세속이란 헬라어 단어의 코스모스가 4번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4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의 27절을 중심으로 세속에 붙들지 않는 한 야고보서 5장 저를 중심으로 세상은 힘과 위치를 취하여서 약자를 자치하는 가치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자신과 벗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과 벗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에 해당하는 것임을 각각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오살기도에 김상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 때 전도사 있을 때요. 이제 그때는 한참 전도를 한참 바쁘게 다녔나 봐요. 근데 저기 한참 산에 올라가다가 그 절간이 있는데 절간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마을이 어디쯤 가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마냥 간 거예요, 산속을. 그 다음에 뭐 어두컴컴하고 뭐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길을 산꼭대기가 아마 방향 잊으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 안양에 가서. 근데 나오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생각지도 않는 데 나오더라고요. 어느 길을 찾아가 나오는데 참 위험한데 진짜. 근데 그분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슬비는 스스러우고 이제 밤은 깊어지고 으스으스 춥기는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뭐 잠을 자기 어떻게 집도 없고 보이지 않고 불빛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잠을 자고 있다가 한참 눈을 떠보니까 뭐가 따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따끈하나 그렇게 보니까 호랭이가 덮고 있는 거예요. 호랭이가. 그런데 이제 살보게 되니까 닭이 우니까 어디서 닭이 울었던 거예요. 닭이 꼭 깨어보니까 호랭이가 슬그머니 잠에 깰까봐 아주 살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 꼬란지를 또 추울까봐 꼬란지를 또 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가면 그 목사님이 한참 제가 이제 기도를 그 묘지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에 12시경에 가면은 그 반짝이 그 저기 뭐 겨울이 추워가지고 반짝이 그 뭐 자리를 이렇게 위에 그냥 해가지고 입고 그래야
산에 겨울에 올라가면 좀 견뎌요. 그래가지고 한 2시나 3시쯤에 내려오는데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하니까는 김상환 목사님이 그 영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보면 얼굴을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안 됐을 때예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나를 얼굴을 막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를 얼굴에 쓰다듬어? 남자 목사님이 치매가 걸쳤나 정말.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이뻐서 이제 기도하는 게 이뻐, 영적으로 이뻐 보였던 거예요. 여자라고 이쁜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한날은 제가 그분한테 뭐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과일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뭐 팔불차처럼 뭐 호도도 있고 땅콩도 있고 그거를 뭐 다른 생각도 없이 집중으로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팔불차 이만한 걸 이제 선물로 갖다 드렸어요. 드리니까 같이 드세요, 목사님. 옆에 계십니다. 이거는 나만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소천하니까 내가 그 막 감동으로 그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며칠 다 가시려고 내가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나 이렇게 보시면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목사 자신 없어요. 내 자신이 없어 남들도 하는데. 그래서 명량적으로 그냥 목사가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뜬구름 없는 목사가 되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좀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찬송가에서 제가 그 영감을 딱 받았어요. 목사가 되는 영감을 찬송가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김상훈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그 찬송가에서 이게 딱 나한테 와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됐네요. 네. 자, 그러므로 야게는 혀로 인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의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어디서 부르는 예, 거기서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대고 저쪽으로. 네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밑에 있는 거 네가 있나요? 예, 아니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쪽으로 방향 되고. 예. 여기 되고 몇 번? 아, 예. 1067이요. 예? 1067. 아, 여기다 1067이요. 67? 예. 맞아요? 예, 이거네요. 예. 내 눈을 조심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이렇게 오늘로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 근원에는 항상 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화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의의 세계가 사람의 내면에 세상을 지배하는데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어요. 왜 그 목회자들이니 뭐 전도사들이니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냐면은 그만큼 참은 만큼의 폭발이 되니까 크게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살인하고 들어간다. 저는 그걸 좀 이해해요. 왜냐면 이 보통 사람보다 참는 게 더 따따블로 되다 보니까 이게 폭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쁘고 악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사형수들을 보면은요 눈물도 많고 천사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사형수인데 어디야 거리 가가지고 이제 그 특송을 하는데 한 1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와 특송을 하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아주 살벌한 그 기 있죠. 그게 싸늘하게 오더라고요. 잘못하면 그 찬양 가사도 까먹게 생겼어. 너무 당황하다가. 그런데 보면 그 사형수라는 사람 그 보니까 천사 같아. 얼굴이 그렇게 곱고 저 사람 사형수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임신돼가지고 그 계획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하여튼가 살인자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배에 임신돼가지고 가는데 가서 살다 나와서 바깥에 나오다 보니까 애가 고등학생이야. 부인이 뱃속에 있는 애가 고등학생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써먹써먹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참 뭐 배 부르고 가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사형수들하고 한 몇몇 해서 우리가 좀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사역을 하고 밤 12시 되면은 저 안양에 밤 12시 땡 하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차가 좋아서 우리를 다 깨워요. 12시에 들어가서 1시간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바위돌을 하나씩 딱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아예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절장 공손한 마음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힘은 들지요. 사실 무릎 꿇고 바위돌에서 그냥 1시간 한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냥 하늘 쳐 기도를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후라시로 딱 불 붙이듯이 내 뒷모습이 이렇게 돼가지고 불이 그냥 후라시 붙인 거 그냥 이렇게 돼 빛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빛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나 보네요. 내 뒤에서.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어떤 길에 그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 화가 나는 경우에는 그 화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 말을 하지 않아보는 훈련이나 화가 날 때 천천히 반응하는 훈련 등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2절 기록해 되어 있네요.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말씀을 계속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지푸라기 연물먹을 자꾸 대뱉어서 하는 식으로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말씀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흰별 붙이고 편안히 복음을 예배하면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회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 하나님의 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화는 억누린 것이 아니라 눌리지 말고 누르세요. 기쁨과 생명으로 채워서 자리 둘 곳에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계속 자라나면 우리에게 온유함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나의 혀로 인해 나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물질이 이 시대의 신이고 물질주의는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재물이 노예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 오살이 기도에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완전히 물질주의자예요. 돈 그러는데 회장서부터 돈 그러는데 돈에 완전히 머리가 지근지근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도 뭐다 해가지고 힘들어도 이 목회자들이 참 이 물질 때문에 힘들는데 거기서 막 돈 내가 그래서 특성 찬양을 하는데 2, 3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오살리 특성으로 하면은 그렇다고 10원 하나 안 받고 공짜로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또 하나님한테 특성을 드렸네요. 또 근데 또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생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번 내가 찬양을 쓴 게 평생 소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행사를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 여태가 찬양 공부한다고 뭐 두 군데서나 찬양 학교에서 졸업하라고 막 몸부림쳐도 정말 이 무기가 다 했지만은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뚜렷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서부터 감사가 나타나더라고. 참 신기하게요. 내가 어쩔 때는 섭섭할 수도 있고 어쩔 때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오산에서 참 특성을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 저를 또 이 나이도 먹고 저를 거기에 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게 자꾸 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나한테는 큰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예.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삶은 부부가 참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며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지도자가 참지 않으면 그 직을 잃어버리고 공직자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 남처럼 왕래가 없어지게 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남남이 되어 남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고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자들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이룬 삶의 결과이고 분과 화 및 인내의 기적에 해안과 지혜로 민생 정책을 펼치면서 협치하고 인간답게 산다는 자손의 행복과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싣고 말씀을 거울 앞에서 변화된 빛나는 강철을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터널을 쉽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 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진짜 이 세상 말로 산중운전, 공중 뭐 다 겪었어요. 겪어서 저 사람하고 몇 마디를 해보면은 어디서 감이 와요. 저도 여자들 한 80명을 거느리고 목사 되기 전에 다 해서 어느 정도 딱 대화를 하면 이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누구나 다 그래요. 이때 어떤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도 술이 잔뜩 차가지고 쓰러져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저 술이나 먹고 저러니까 왜 세상을 저렇게 살아? 손가락짓해요. 찌그리면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세상에 저 사람을 낳을 때는 저 아들을 낳을 때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당시는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다 그러는데 딸보다도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겪고 하도 고통을 받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든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쩔 때는 먹는 거 이 백에서 나 먹을 걸 가져가다가 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 이게 사람 뭘로 먹을 그냥 또 막 달라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도와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또 그냥 잠자는 척하면 잠 깰까봐 또 멀리 걷다 그냥 살짝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고 안 지나가면은 자꾸 이렇게 찝찝해가지고 아 이거 좀 있는 거 줄걸 그 생각이 한참 동안 가는 동안 나요.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참 왜 그런지 그 깨끗이 잊어버려야 그 앞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뒤에를 자꾸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그게 한 몇 시간 동안은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고 가면 내 마음이 시원해. 언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활을 낳고 생활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칭찬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민아 전도사하고 이민아 전도사님 남편이 장로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이제 가서는 명동에서 전도를 전날 명동에 가서 혼자 하고 그 셋이서 신정사고를 해서 전도를 해요.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이민아 전도사하고 좀 입만 티끌없이 참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전도도 하고. 그런데 누가 하나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뒷방치고 뒤에서 땀이나 붙이고 그런 사람을 여번 내가 아싸리 김성자라는 사람이야. 김성자라는 사람이야. 김성자. 전도국 단장. 나 여기서 이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하면 단상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또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뒤로 가서 그렇게 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나 저기 종로가에서 계시록을 가르쳤는데 계시록 공부를 가면서 나를 참 아주 나를 좀 칭찬한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참 영적으로 됐다는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부천도 오고 서울로 가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가르친 사람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연세도 드시고 열심히 가르치려는데 대구에서 오는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나만 칭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뚜들 팬 거예요. 그 목사님을 종로가 지하철 거기서 기다렸다가 패가지고 배차를 실려갔잖아요. 네? 남자 목사님이 자기가 거의 자기보다 나이가 얼마나 한참 우위인데 나이가 우위고 애리고 간에 아니 같이 다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다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칭찬해줘 자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이게 계단 올라오는 데서 그냥 대다 때려보니까 그 사람 정신없이 맞았죠. 맞았는데 엊그저께 어디 무풍 집회 한다고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집회에서 남는 건 다 너나가자 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딱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 그러고 나는 이걸 비판 안 한다. 엉망공무져도 안 한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끌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야 악령이 나오지. 그래서 안 한다고 딱 선포했어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은 가라. 나하고는 별도고 내가 안 간다 해서 가지 말고 또 하나님 때 역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라고 오늘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했어요. 인연의 맺음에 너무 해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입니다. 옷만 스친다고 인연이 된다면 그건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88 올림픽 전에 외국가 살 때는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거물급들이 많아가지고, 허담도 내 생일날 롱 밍크 코트도 선물 받았고, 그런 거물급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진실은 진실된 사랑에게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은 풀잎을 만나 영롱하게 빛나고 바람은 갈대를 만나 소리를 냅니다. 어진이는 자기를 다스립니다. 예쁘다고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예쁜 것은 외면적인 것만을 자칭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내면과 외면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예쁘지 않더라도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스페인의 대문자로 세르벤테스는 용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잇는 것은 많은 것을 잇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잇는 것은 모든 것을 잇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보다도 용기하고 소망을 잃으면요, 살고 싶지가 않은 이 세상에 빨리 하나님한테 가는 준비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결말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 게어르크는 핸델은 당시 오페라 작곡으로 이름을 날리며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곡한 작품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파산을 맞이합니다.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울립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그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로만 달리던 그에게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헷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헤델의 대표 작가 오라토라 메시아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곡으로 헷델은 역사에 남은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